할렐루야. 7월 21일 월요일 새벽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며 매일 주심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새로운 날이 밝아오는 이 시간, 우리의 눈을 뜨고 제일 먼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해야 할 일들을 맡겨주신 하나님, 이 하루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시작되는 이 한 주간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대행자임을 고백합니다. 모든 일에 앞서 하나님께 묻고 구하는 거룩한 습관을 갖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든지 섬김의 기회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원하는 마음과 즐거운 마음으로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주신 소명으로 알고 기쁘게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이 절망의 자리에 소망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 안에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며칠 동안 전국에 내린 많은 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역대급 폭우로 인해 사망하고 실종된 사람들의 가족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짐수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분들을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농작물 피해로 절망하고 있는 농민들과 또한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바람과 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날씨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런 때에 한국교회가 오는 자들과 함께 울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높은 뜻 덕소교회를 위해 또한 기도드립니다. 늘 진리의 말씀과 생명의 말씀이 생수의 강처럼 흐르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갈등이 난무하는 이 시대 가운데 화해와 소망을 심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안에서 성장하며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눈물 흘리는 자들의 눈물을 닦으며 지치고 낙담한 사람들의 소망의 빛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과 질병을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질병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온몸 구석구석을 주님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이상이 있는 모든 부위가 깨끗게 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늘로부터 오는 계시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마음, 또한 말씀을 깨달았을 때 순종할 줄 아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보다 크시고 우리의 연약함보다 강하신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은 자든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에 따름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새벽부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와서 간구하는 모든 우리의 기도 제목을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이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은 지난 주말 보았던 13장의 어두운 현실과는 극명한 대조를 보여주는 장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용과 짐승들이 성도들을 핍박하고 짐승의 표를 받았던 자들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오늘 14장에서는 전혀 다른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르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오늘 말씀에 숫자가 자꾸 나옵니다. 14만 4천 명, 14만 4천 명. 네. 오늘 14장에서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 14만 4천에 대한 바른 이해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이단과 사이비 교주들이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하는 숫자가 이 바로 14만 4천에 대한 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숫자를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여서 14만 4천만 구원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자신들이 그 14만 4천에 속한다는 그릇된 교리로 많은 이들을 미혹합니다. 그러나 이는 완전히 잘못된 해석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14만 4천은 문자적인 숫자가 아니라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입니다. 그래서 묵시문학으로서 상징과 비유를 통해서 진리를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14만 4천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믿음의 백성들,
모든 민족의 믿음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그러한 완전수입니다. 오늘 아침 이 14만 4천에 속한 하나님의 입 맡은 백성으로서 가지는 그 특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특권이 오늘 우리에게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함께 살펴보며 그 기도의 제목을 찾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입 맡은 백성의 정체성, 그것이 무엇인가? 먼저 하나님의 입 맡은 백성의 정체성을 살펴볼 때 오늘 1절 말씀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13장에서 짐승의 표를 받았던 자들과는 정반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완전한 소유권 아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구체적인 이들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들 가운데에서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하나님의 인받은 백성의 첫 번째 정체성은 영적 순결을 지킨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는 이 표현은 독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음행, 즉 우상 숭배와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은 자들을, 그러한 영적 순결함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교우님의 간증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새로운 거래처와 신규 상품을 런칭을 준비하면서 그 제품에 대한 총판권을 따내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애쓰고 상품 담당자와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 상품에 대한 담당자가 은근히 얘기를 하면 할수록 뇌물이나 다른 혜택을 요구하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며 고민을 했습니다. 사업에 이 기회를 놓치면 이 기회를 놓치면 어려워질 텐데, 또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하게 일을 할 수는 없고 하는 그 갈등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데, 기도 가운데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정직하게 사업을 하다가 망하라 하시면 망하겠습니다. 이 제품이 아니라고 포기하라고 하시면 깨끗이 포기하고 주님의 방법대로 하겠습니다. 기도 가운데 그런 결단을 하고 나니 마음이 평안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미련이 남아 있었는데, 그런데도 놀랍게 며칠 후에 그 상품의 담당자가 예기치 않게 다른 부서로 교체가 되고 새로운 담당자가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담당자와는 아무런 문제 없이 정당한 방법으로 계약을 성사시킬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성경에는 그런데 이와 반대로 세상과 타협한 또 사람들의 안타까운 모습들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는 재물을 많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서 모든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재물을 나눠주고 주님을 따르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말씀을 결국 거절하고 세상으로 다시 갔다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겠죠.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동참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대만은 역시 세상을 사랑하여 주의 사역을 떠났다 하는 표현들이 또한 나옵니다. 오늘도 사탄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세상의 영광과 주님의 뜻을 함께 추구할 수 있다고 속삭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과 하나님은 동시에 섬길 수가 없습니다. 14만 4천 명은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들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입 맡은 백성의 정체성 첫 번째는 이처럼 영적 순결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어린 양을 따라가는 순종의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이것이 핵심입니다. 양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듯이 이들은 주님의 말씀만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기독교 선교 사역 가운데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님의 이름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창설하고 사역했던 중국 내지 선교 CIM 선교회를 이어서 담당했던 두 번째 총재였던 선교사님의 이름은 에드워드 딕슨 호스트입니다. 이 딕슨 호스트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잠시 소개드립니다. 이 선교사님은 허드슨 테일러를 이어서 중국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1900년대 의화단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중국의 선교사님들이 죽게 되고 또 사망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중국 내지 선교회도 58명의 선교사님과 또 21명의 자녀들 그리고 수많은 중국 성도들이 희생되는 엄청난 손실을 겪게 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중국 선교는 끝이 났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딕슨 호스트 선교사님의 그 일생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 책에서 보니 이렇게 선교사님이 그 상황들을 해결해 나갔다고 합니다. 헤쳐나갔다고 합니다. 호스트 선교사님은 인간적으로 절망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복수나 또한 보상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도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께 헌신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주님의 음성을 쫓아가기로 결단했다고 합니다. 기도 가운데 중국 내지에 더 많은 선교사를 보내라 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을 보기에는 참으로 무모한 일이었죠. 그런데 그 어린 양을 따라가는 그 순종의 삶을 계속해서 그는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을 끝까지 갔을 때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쫓아가기로 결단했을 때 3년도 안 되어서 200명이 넘는 새로운 사역자들이 동참하게 되고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역을 마칠 즈음 30년이 지나 은퇴할 무렵에는 1300명이 넘는 선교사님들이 이 중국 내지 선교회에 더욱더 헌신하게 되었고 수많은 새로운 사역지들이 세워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비록 주님의 말씀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그 말씀을 쫓아가고 자신의 생각과 의지를 굴복시키는 것, 이것이 어린 양을 따라가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받은 백성의 정체성은 이처럼 주님의 음성을 구하고 그 뜻을 날마다 쫓아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받은 백성의 정체성 세 번째는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는 표현은 완벽한 인간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과 멸시 없이 진리 안에 서 있는 성도의 삶을 의미합니다. 바로 어제 주일 예배 앞에서 주일 말씀 가운데 우리는 들었습니다. 형제를 존경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다. 주님의 무서운 경고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 마음에 미움과 멸시가 가득한 사람은 아무리 경건해 보이는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란 그래서 바로 이웃을 존중하고 사람을 귀히 여기는 삶으로 증명되는 삶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지 않는 영적 순결을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형제를 무시하거나 마음을 미움을 품고서도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부터 하나님의 입 맡은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우리가 분명히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고난과 핍박이 따릅니다. 그래서 요한은 계속해서 그 고난 가운데 지켜야 할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지켜야 할 믿음과 인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 같은 백성의 정체성이 우리가 분명해졌다면 현실에서 마주하게 되는 고난과 어려움에 대한 그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6절에서 11절에는 세 천사가 전하는 메시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천사는 바벨론이 멸망한 그 선포를, 둘째 천사는 짐승을 경배하는 자들의 임할 심판을 경고하고, 셋째 천사는 이어서 이와 같은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고 메시지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이 12절과 13절의 내용인데, 여기에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이 표현은 단순히 참고 견디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튀르키예에 가면 갑바도기아 평원 아래 놀라운 지하 도시가 있습니다. 몇 개의 지하 도시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데린쿠유라는 지하 도시입니다. 데린쿠유, 일종의 지하 도시의 단면을 상상으로 표현해 놓은 일러스트인데, 지하 85m까지 깊이 지하 20층까지 이어지는 구조로 이루어진 이곳은 그 당시 오늘날에도 최대 2만 명이 살 수 있는 규모의 큰 완전한 지하 도시가 있습니다. 주거 공간은 물론 교회나 부엌이나 곡식 창고, 학교, 우물, 여러 저장고까지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는 공간들입니다. 이곳에 초기 기독교인들이 로마 제국의 박해를 피해서 성도들이 숨어들었고, 그 가운데서 이 지하 도시는 성도들의 은시처가 되었습니다. 갑바도기아는 기독교가 성행했던 곳이기도 하지만 또한 박해자들에 의해서 대량 학살이 자행되던 지역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생명의 위협을 피해서 지하 도시로 숨어가 이 신앙 공동체를 이루며 살았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에서도 10월 달에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아마 이 지하 도시를 직접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 좁은 통로들을 지나면서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혹독한 환경 가운데 믿음을 지켰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날 사는 우리들은 그 고단함을 감히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14만 4천에 속한 자들은 이처럼 모진 박해와 고난을 참고 견디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작은 어려움에도 쉽게 낙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세상의 압박에 쉽게 굴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의 고난은 14만 4천에 속해 있다는 그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그 기회로 여기며 그 고난을 주님과 함께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올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종말론적인 약속에서 옵니다. 오늘 본문 13절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위로가 되는 말씀 중에 하나임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 우리에게 죽음은 때로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질병으로 고통받을 때,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을 때 우리는 그 죽음 앞에서 아파하고 슬퍼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 이 약속은 우리가 죽음에 대한 그 관점을 완전히 바꾸어 줍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끝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영원히 쉬는 영광의 안식임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오늘 저녁에 올 때 너가 원하는 것,
너가 원하던 바라던 장난감 가져올게, 그렇게 약속을 하면 그 아이는 아직은 장난감이 손에 없어도 마음이 설레고 기쁨으로 그 하루를 기다립니다. 아빠가 약속을 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 이것으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넓은 세계가 있다는 것,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한 세계가 있고, 그때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의 가슴에 그 상처들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탄식을 하나님을 향한 노래와 찬송으로 바꿔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종말론적 약속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이길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종말론적 약속은 우리를 무력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현실 도피를 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더욱 열심히 살아가도록 합니다. 우리가 정신없이 하루를 살다가 이 약속을 순간순간 잊어서 그렇지, 미래의 약속을 가진 사람들은 그래서 더 담대하게 오늘을 살아갑니다. 더 의미 있게 이 하루를 열어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축복인지 깨닫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 이 약속을 붙들고 오늘 더 담대히, 더 사랑함으로, 더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14만 4천에 속한 하나님의 인받은 백성의 삶에 사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14만 4천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정체성은 세상과 구별된 삶과 인내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 안에서 죽은 자는 복되다 하는 그 약속을 따라 오늘을 담대히 살아갑니다. 여러분, 세월이 지나고 한 번 사는 인생, 우리에게도 언젠가 죽음의 시간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속한 우리는 이 약속을 가진 자들입니다. 약속이 있는 자와 없는 자는, 또한 예수님께 속한 자와 속하지 않은 자는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C.T. 스터더라는 선교사님은 이런 시를 남겼습니다. 오직 한 번뿐인 인생 곧 지나가리니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것만 영원히 남으리라. 오직 한 번뿐인 인생 곧 지나가리니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것만 영원히 남으리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인받은 백성이 가져야 할 인생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소중히 여기며 사랑함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의 하루도 하나님의 속한 자들로서 그 특권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복된 이 하루를 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오늘 이 말씀 의지하여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속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단들은 그릇된 해석으로 14만 4천에 속해야 된다, 그 그룹은 우리만에 있다 하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그릇된 해석 가운데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영적 순결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양이신 주님만을 따라가는 그 순종의 발걸음을 오늘도 내디딜 때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어떠한 고난이 와도 믿음으로써 성도의 인내를 지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순간순간 가운데 하나님,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붙잡으며 살아가도록 하여 주셔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복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더 깊은 기도 자료로 나아가겠습니다.